로마서 8장 22절에서 28절 말씀까지이고요. 제목은 성령의 탄식입니다. 몇 년 전이었어요. 교회 승합차를 끌고 이제 논산에서 유성으로 쭉 가는데, 유성 가려면 보통 그 계룡시 거쳐서 계룡 터널 지나잖아요. 계룡 터널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터널을 통과하는데 갑자기 차가 안 나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뒤에서 끌어당기는 느낌. 이상하다. 이 컨디션이 아니야, 차가. 이상하다 했더니 갑자기 푸르 꺼져, 터널에서 시동이. 황당하잖아요. 터널에서 시동 꺼지면 참 황당해, 이게. 갑자기 당황되지요. 그죠? 터널에서 꺼졌으니. 여기 큰일 났다, 이거. 그러고서 시동을 또 켰더니 또 시동 엔진이 걸려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서 또 가는데 또 푸르 꺼져. 또 이제 차는 이제 그 속도가 있으니까 계속 가는 거고 계속 멈춰져요.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갖고 계속 이제 시동을 틀어놨는데 잘 안 걸려요. 어쩌다 걸렸다가 또 푹 꺼지고. 근데 다행히 그 앞에 그 대피소가 있잖아요. 터널 가면. 거기에 갱신이 차가 멈춰 섰어요. 왜 그러지? 게이지 보니까 연료는 아직 반이나 있고.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경험상으로는 이 디젤 엔진은 이제 불안자라 하죠. 옛날 차는 요즘 그게 없는데 옛날 차는 불안자가 막힐든지 아니면 연료 필터라고 있어요. 차마다 하나 두 개 연료 필터가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막히는 경우에 연료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명히 이럴 것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좀 더 있다가 이제 물론 AS를 보냈죠. 보험회사에 AS를 보냈는데 터널이라 되게 늦게 오더라고요. 막 반대쪽으로 오니까. 고민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고 시동을 한번 또 틀었어요. 그랬더니 시동이 걸려요. 그게 좀 이따 또 시동이 꺼져. 분명히 이거 뭔가 막혔던지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3일 전에 정비소 가지고 연료 탱크를 좀 수리한 적이 있었어요. 느낌이 그랬어요. 느낌이 뭔가 이거 잘못됐다. 연료 탱크를 수리하면서 뭔가 이게 잘못해놨구나 느낌이 있어서 분명히 뭔가 게이지는 맞는데 연료 탱크 호수가 뭔가 삐져나왔겠다 생각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AS 센터 직원이 왔기 때문에 이제 주유소까지 일단 가자. 그래가지고 주유소에 가가지고 기름을 만땅 넣고 시동 거니까 잘 걸려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논산에 일 보고 논산에 와서 그 정비소에 갔더니 가다가 시동이 꺼졌다. 게이지는 반뿐이 안 되겠더니 자기가 깨웠더니 그랬더니 내가 볼 때 연료통에 있는 그 호수가 있어요. 들어가는 호수. 바닥까지 들어가는데 중간뿐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호수 혹시나 이게 들어갈 때 잘못 들어간 것 같다. 그랬더니 내리더니 그게 그거라면서 고쳐주더라고요. 이게 게이지는 아직도 연료가 반 있는데 연료가 바닥나 버린 거야. 쉽게 말해서 연료는 있는데 안 빨아 올리는 거야.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요. 아무리 좋은 차도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연료가 있다 없다를 뭘로 판단해요? 연료통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도 없는데 게이지 때문에 그 판단하잖아요. 계기판 때문에. 근데 그게 고장나 버리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늘 그래갖고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이 번쩍 들었냐면 그렇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게이지가 잘못된 게 많이 있겠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게이지가 잘못된 거예요. 생각 자체가. 믿음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게이지는 정상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앵꼬당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형식이야. 믿음은 없어. 하나님 저 멀리 가셨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근데 나는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이런 경우에 있지 않을까. 그래갖고 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의 게이지를 정확히 맞춰주는 것. 우리 삶의 원칙을 정확히 맞춰주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냐? 저는 송명의 시인의 우리 복음서가 있듯이 나라는 그 시인의 그 복음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나왔듯이 그런 게 있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으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는 정의하고 싶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못 듣는 것을 듣는 사람, 못 보는 것을 진짜 보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가만히 봐도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는 것처럼 믿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천지에게 살고 있고 우주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믿고 아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믿는 사람이 아닐까. 사실 이게 아무나 가질 수는 없는 거죠.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봤습니까? 안 가봤죠. 가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있다고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심판 어떻게 해요? 느꼈어요? 경험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고, 내는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하죠. 그것이 바로 특징이라는 거죠. 모순과 부조리가 세상에 가득 찼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있다. 내가 이 모양의 꼴로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한테 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이렇게 괴로워도 어려워도 분명히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믿고 느끼고 아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다는 거죠. 늘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양심에 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 느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또 한 가지는 세상에 엄청난 많은 사건, 사고,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든지 사고가 터지든지 기상이변이 있든지 자연 만물이 문제가 있든지 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건에도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진실하게 응답하는 사람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센스가 고장나 버리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이 큰일이란 거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안 들려와요. 보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답답한 거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예수님 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일주일간, 마지막 십자가를 지려 일주일간 딱 예루살렘 성에 딱 오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루살렘 입성 사건. 사람들이 막 왕창 막 몰려들더니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 하면서 왕으로 대접해줘요. 왕의 대관식이 막 벌어져요. 그때 제자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야, 이제 우리 이제 행복이 시작이다. 야, 이제 주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 임하시는구나. 야, 끝내준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보시고 성전을 보시면서 하면서 제자들은 졸졸 따르면서 신이 났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 막 이 성을 자랑하나, 예수님 이 성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성은 뭐예요?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건축한 성전이거든요. 얼마나 의리번쩍하겠어요. 46년 동안 졌으니까. 그러니까 막 자랑하고 신나고 난리 났어. 이제 끝나지는 거야. 예수님 왕으로 오면 이 장인애들이 막 출입할 때고 막 난리 나니까.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시잖아요. 성을 딱 내려다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수행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하면서 우시잖아. 오히려. 왜?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미래까지 보는 거야. 앞으로 40년 후에 역사적으로 유대 반란, 1, 2차 반란이 겪으면서 AD 70년에 망해버리잖아요. 티투스 장군이 와갖고 완전 예루살렘 성하고 성전하고 완전 다 개박살나게 다 무너뜨려버렸잖아요. 완전 끝내버렸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보았던 거야. 보지 못한 것을 미리 봤던 거야. 그 당시에 AD 70년에 망하는 그런 그 민족들의 아픔을 미리 들었던 거야. 그거 보면서 펑펑 우셨던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당장 현실 지금만 보는 게 아니라 먼 미래까지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오늘은 본문에서 성령의 탄식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게 돼요. 탄식한다, 탄식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세계에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탄식, 성령의 탄식을 감지하는 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화벨 소리는 예민하게 들어도 양심의 소리는 잘 못 들잖아요. 악인들의 악담의 소리는 막 잔뜩 들으면서 의인의 슬픈 탄식은 듣지 못하고, 화려한 예술의 전당에서 음악 소리는 아름답게 들으면서 감동하지만은 약자의 실망하는 고통 소리는 잘 듣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 있잖아요. 탄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겠죠. 깊은 탄식의 소리. 그 탄식의 소리를 듣고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이 탄식할 때 나도 탄식하고, 하나님이 정말 힘들어할 때 나도 같이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거에 나도 관심 있고, 거기에 내 마음을 들으며 거기에 나도 참여하는 그 마음, 그 행동들,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성령의 탄식을 할 때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세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탄식한다,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요, 그분과 그분이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절친이 있잖아요. 절친, 정말 절친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의 아픔을 알잖아요. 절친이라면 괴로움도 알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마술적인 거나 뭐 폭발하는 거나 막 이상한 거 기계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이렇게 따뜻한 인격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라 하잖아요. 페라클라이토스, 헬퍼라 하잖아. 돕는 자, 도움이. 그분이 살며시 내 곁에 와서 나를 권면하시고, 나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나를 보면서 슬퍼하시고, 때로는 내가 잘할 때 너무 기뻐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경고하지만 때로는 나를 격려하시고, 이런 성령의 탄식, 성령의 느낌이 없으면 예수 믿는 맛이 안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꼭 예수 믿어서 이런 성령의 탄식, 성령의 느낌을 많이 체험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민해져가는 여러분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의 탄식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슬픔, 사랑의 아픔이 겪은 그런 느낌이랄까. 늘 탕자를 보면서 늘 그래요. 탕자와 아버지 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탕자는 뭐 때문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배고파서 먹고 살려고. 근데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 때문에 아파했잖아. 우리는 이 아버지 마음까지 가야 진짜 예수 믿는다고 되지 않을까. 나는 내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아픔, 슬픔, 아버지의 기대, 바람, 그것까지 가야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닐까. 어떻게 보면 탕자 얘기를 뭐 계속 너무 잘하는 얘기지만은,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나는 역시 하나님 앞에 탕자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들어요. 왜? 나만 알거든. 내 문제만 알거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떤 때 성령님은 탄식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가지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그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은 어느 때 탄식할까? 24절 보니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을 때는 성령께서 탄식하시는구나. 육신의 안목이라 하잖아요, 성경에서. 세상에 보이는 것만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다. 예수 믿으면서도 보이는 것만 거의 집착하는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 시각이 잘못됐다. 다른 시각을 가져라. 그렇게 해서 탄식하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겠지만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넓어요,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라 하잖아요. 보이는 것은 빙산 끄트머리야. 안 보이는 게 더 많다는 거야. 양심, 의, 선, 진리, 자유, 은혜, 천국. 이게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미래적인 거 보입니까? 더 깊은 거 보입니까? 안 보잖아요. 내세의 문제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더 관심 있고 이것이 더 많이 보여야 된다는 거야.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는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리스도의 날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분명히 그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있다. 우린 그걸 보면서 그때 자랑하자. 그걸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어찌하여 세상에 보이는 것만 자꾸 집착하고 있습니까? 이게 세속화라는 거죠. 이게 신앙이 물질주의화됐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건강이 최고고. 사실 성경에 어디에 이런 근거가 있어요? 없잖아요. 축복은 무조건 물질이요. 물질 외에는 축복이 아니고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영적인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닌가요? 세상의 권력이 축복이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던지 개같이 살았던지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게 축복이라 여기는 이런 물질의 세속화. 그랬다면 종교가 타락된 거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도 구별되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하고 그걸 더 소중히 여기고 현재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할 때는 성령이 분명히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인내가 부족할 때 탄식한다고 나와요. 25절에 만일 우리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나. 신앙생활은 참는 거라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약속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기다려야 돼요.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참아야 돼요. 끝까지 참는 자가 구원을 받으라고 예수님도 계속 강조하시고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도 기다렸잖아요. 누구 하나 안 기다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야고보서에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얘기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수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처럼 기다리라. 그렇게 폭삭망해도 그렇게 다 거들라도 참으니까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느냐. 하나님은 자비롭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그러니 참아야 된다. 이 말씀을 여기 해주고 있는 거죠. 욥의 인내뿐만 아니라 농부의 인내를 받으라. 농부들의 인내를 꼭 받으라. 길이 멀다고 험하다고 포기하고 지치고 그러지 말아라. 또한 더불어서 처음 사랑, 늘 처음 사랑을 늘 요구하십니다. 처음처럼 뭐 소주 광고 같은데 한 처음처럼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잘 참아요. 참 잘 참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한 번 딱 터지면 이제 박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싸울 때 이렇게 내가 10년 동안 참았다. 그냥. 여러분 그건 참은 게 아니라 우리는 뭐라 가지고 그걸 벼른 거죠. 10년 동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참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참아라. 깨끗이 참아라. 처음 가졌던 마음으로 처음 가졌던 그 생각으로 좀 참아라. 계시록에 보면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충성은 뭐냐면요. 이렇게 표현해. 믿음, 진실과 똑같은 단어예요.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진실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중간에 틀어지면 안 된다. 남의 아래주기를 바라지도 말고 그 길로 그냥 가라. 끝까지 참으라. 그게 바로 성령의 두 번째 탄식. 참지 못할 때 우리가 옆길로 셀 때 그때 성령이 엄청나게 탄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흔들릴 때 탄식해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대부분 실패했을 때 외부적인 요인을 잘 찾아요.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라고 해요. 세상 정세,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막 찾아요. 그런데 너희가 진짜 실패했다면 두 가지다. 첫 번째, 기도하지 않았다. 세 번째,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로마서도 얘기해 분명히 14장 33절에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죄다고. 첫 번째 기도하지 않았다. 두 번째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여기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건 믿음 가지고 하지 않았다. 이라면 성령님이 탄식하세요.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 마음으로 내 욕심으로 한다면 성령이 분명히 여러분 속에서 탄식하신다고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해야지 여러분의 욕망을 했다면 그것도 성령이 막 탄식하신다고요. 이때 성령님이 탄식한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또 한 가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라. 기도는 하되 기도하는 마음이 이때 기도의 제목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하면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하면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성도. 근데 세계적으로 또 문제가 있어요. 가장 엉터리 신앙이 누굴까요? 한국교회. 왜?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솔직한 얘기로 무슨 기도한 거예요 도대체? 기도는 강조하지만 기도 제목은 강조하지 않았어요. 기도가 잘못될 때 성령님을 늘 탄식하셔요. 저는 항상 그런 경험이 참 많았어요. 어떤 일이냐? 예수님도 이런 경험이죠. 예수님도 봐요. 겟세마네 마지막 동산에 기도하실 때 처음에 어떤 기도하셨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 죽기 싫습니다. 이런 얘기하잖아. 근데 점점점 세 번째,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가 이렇게 또 변해요. 세 번째 기도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십자가를 지셔요. 우리 이 기도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처음에 원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면서 기도 제목이 바뀐다는 거 못 느끼시요? 성령이 안에서 탄식하시니까 그렇게 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우리 목표가 있고 우리의 뜻이 있어. 막 그냥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기도하고 작전기도하고 난리 나서 막 그 기도해서 응답이라고 하는 거 그 엉터리였다. 물론 그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결국 결론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요. 우리 자녀들이 뭐 달라고 떼쓸 때가 있잖아요. 막 이거 안 주면 밥 안 먹고 투정 부리고 의왕대고 난리나고. 그럼 어떻게 부모님은 할 수 없이 줘요. 근데 부모님은 기분 좋게 안 줘요. 그냥 주긴 줘요. 근데 그렇게 준 그 애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문제가 많아져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인격적인 분이니까 떼쓰면 줘 주기는. 근데 기분 안 좋게 주시죠.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안 주시나 이걸 느낄 때 그게 더 성숙하지 않을까요?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 내용을 좀 많이 바꾸어야 돼요. 기도 내용이 바꾸는 게 응답이거든요. 때로는 그게. 물론 하나님 바쁜 것은 주셔요. 그러나 제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로 볼 때는 기도 내용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비전을 갖자, 꿈을 갖자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웬걸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바뀌더라고요. 근데 바뀌지 않을 때 그때 성령님이 계속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정상은 듣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게이지가 고장 안 났으면 들어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인격적인 그 분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두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민해져라.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냥 순종하라. 성령님은 지금도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다 하신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손들게 하려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나를 제일 이해하시고 나를 제일 많이 걱정하시고 나를 제일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걸 인정하라는 거야, 제발. 세상 다 끝났다. 나 사랑하는 사람 없다. 나 도와줄 사람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다 끝나도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거야. 이게 바로 27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주님의 음성, 주님의 따뜻한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을 향한 이 센서, 이것이 살아있다면 28절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성령의 탄식 소리에 응답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룬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강림절에 맞이해서 성령의 탄식 소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